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최인식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일평생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로서 봉직하시다가 이제 지난 이번 달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 퇴직을 하셨는데 보통 신학자 하면 신학대학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다 이렇게 학문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계시는 분 같지만 우리 최 목사님은 신학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 신학 작업도 교회와 늘 연계해서 이렇게 신학 활동을 해오셨고 신학자이면서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갖고 계신 목사님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해야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새로운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최인식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는데 우리 크게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 이제 2년 반 만에 다시 찾아와서 성도들과 귀한 말씀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저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할 걸 결단해서 정말 더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획기적인 정말 레볼루션이에요. revolution, revolve. volve는 볼보라는 차 있죠. 볼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아래로 굴러가게 되는데 아래로 굴러가는 걸 거꾸로 revolve 하는 거예요.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 개혁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이에요. Back to Jesus. Back to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자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기념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은 뭐냐면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은 좀 나와 좀 무관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얘기니까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500년 전에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작은 어떤 뭐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해야죠. 직장 생활에 매여 있지요. 집 사느라고 혹은 뭐 전세 대출 받느라고 그 은행 대출을 차질 없이 매달마다 갚아 나가야죠. 집안에도 환자나 부모님이 모셔야 되고 형제들 어린 형제들 또 케어해야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목사님 비전이 또 높고 강렬해서 더 빛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이 자리도 지켜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종교 개혁과 오늘 나의 삶의 실존과는 조금 이렇게 무관할 수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아예 기념하려면 제대로 기념을 하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형식적으로 그냥 1년에 360을 한 주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심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나 성직자나 부흥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와 같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는 루터 하면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사실은 작은 수도사였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냥 일개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지금 루터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정원에 있는 그냥 드루카 한 송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깊게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거하고, 위에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과 가르침하고 자기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과 자꾸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옳지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옳지?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적어봤어요.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99개나 돼요. 질문 있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교황청의 대학자들과 내가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나 묻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 뭐가 옳은지. 그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라고, 슐로스키르케 성곽교회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딱 붙인 거야. 라틴어로 딱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상 교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교회는 왜 이렇게 가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성경 공부 이제 청년들 8주 이제 하는데 그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대학이나 신학대학이나 박사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부터, 나의 작은 실존적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루터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신자에 불과하지, 교황의 가르침이 어떻다?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교황이 절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뭔가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대정신이라고 있죠.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 거대한 물결과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내 소신이 있을 땐 그 시대정신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거슬려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루터 당시에 수많은 수사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었지만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95개.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95개 조항에서 반박하는 내용은 사람 중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데,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하는 것이 이 루터의 대답이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루터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범입니다. 모범입니다. 나의 모델입니다. 나는 그만을 본받습니다. 본. 예수만이 본이지 교황이 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의 가르침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에게 교황이 뭡니까? 나에게 교황이 뭡니까? 바로 그 교황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황,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맞습니까? 하고 아니면 프로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입니다.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나의 그라운드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떠밀려 내려갔던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떠내려갔던 그 나 자신, 그리고 스스로 이 시대 정신과 일치되어져서 세상과 닮아갔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렇게 만드소서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있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현존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는 드러내는데 방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세상에 그냥 비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 이 빛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자동적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드러내는데 자꾸만 막아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막아버리는 게 세상의 교황도 있고 세상에 무언가 있어요. 그래, 그걸 치워야 되지만 그 막아버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먼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내고 또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해거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치워야죠. 먼저 그것과 저항해야죠. 그것을 부정해야죠. 종교개혁은 바로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이 막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 안에서 찾는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지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한 일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불신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돼요. 한 2000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아니, 교수 생활할 때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늘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의를 안 하고 특별히 조신 논문을 안 쓰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뭐죠? 야, 네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제게 28명의 학생을 받았어요. 교목실에서 받고 지금 지난주까지 8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요, 전하면
슥슥 다 받아들이나요? 어려워요. 가두리에 다 신학대학에 갇혀져 있는데도 거기서 복음의 사람 낚는 이 낚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방 도시 특별히 세 가지 사회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대단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는 그건 자유도시였으나 이상하게도 황제 제의의 중심지였어요. 세 번째는 그쪽에서는 음란한 윤리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거룩하라고 하면 구별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이런 성적인 음란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구별되어져서 이제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런 성적인 음란한 것을 행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우상 숭배 거절, 황제 숭배 거절, 세속적인 그러한 성적인 타락 거절, 그게 나의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위기인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애프터 갔던 그 모든 친구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왕따시키고 당연하고, 그리고 고난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죽는 거는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죽는 건데 왜 죽은 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냐 얘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라고 그랬어요. 환난. 왜 환난이 와요? 세상 내로 가게 되면 세상이 나를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을 바꾸니까 먼저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벌써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였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섰다는 얘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God first, 예수 first, 성령 하나님 first. 세상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교회가 뭐 어디 있어? 하고 세상이 최고인 거예요. 세상적 가치, 그런 그것들을 우상으로 왕과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장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제가 피신가에 있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신을 갔으니까 젖대 놓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자기 마게도냐 성도들이 있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맨 1절에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나 바울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의 교역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피신 갔어요. 디모데가 대가 옆에 있어. 야 디모데야, 안 되겠다. 내가 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가 빨리 가가지고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라.
저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불평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다. 갔다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저들이 진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이 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요 환난이 옵니다.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면 과거의 세력이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을 믿었습니까? 사실 열이면 열 그 믿는 동기나 계기나 과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아주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낙오에 대한 불안감, 경쟁사회에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변에서 나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해서 교회를 갔어. 교회 가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까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력감은 더욱더 심해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윤리적으로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요구가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내가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거기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일대 전환점이 왔어요. 내 마음의 주머니에는 바깥으로 드러내기 힘든 불안, 고독, 절망, 두려움, 패배감, 무기력감, 죄책감 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꽁꽁 그 자루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한순간에 그 단단한 마음의 그 끈이 어느 순간에 쫙 풀려지면서 그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요. 쫙 이렇게 토하듯이 그냥 쏟아져 나가버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작은 교회의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의 굴과 같은 곳에서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손을 얹는데 그때는 제가 머리가 많았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느낌이 싹 이렇게 오는 그걸 느끼는과 동시에 말이죠.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이 가득 충만하게 됐어요.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져 버리니까 온갖 것들로 인하여 찢기고 멍들고 골마버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 들었지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저의 영적인 그런 경험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어떤 실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풀려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고, 나는 한참 후에 가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단단히 묶인 그 끈을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가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저를 타치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도 설교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말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거 들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단지 내 마음에 그 주머니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거를 해결하고자 막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풀려졌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당시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들의 딱딱하고 상처나고 골마 터지고 가시가 돋친 그런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로마서 1장을 읽어가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게 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친구가 가라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으로도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생동감이, 에너지가 예수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의 종과 그 종을 보낸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닮기 원하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옷자락 만지기 원하네.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닮아지지가 않고, 또 닮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은 다를 것을 전제로 하고 저의 경험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오늘 최인식 교수의, 최인식 목사의, 혹은 우리 김신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아침 7시 기도 모임을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터치할 때 성령께서 강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너의 마음 그 주머니에 꽉 채우고 있는 거, 그것이 있는 동안은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권면하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터치할 테니까 네가 순종하면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최인식 목사에게 그 과거 청년 시절에 그 혼자서 그 모든 질고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으나 안 되었지만,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를 터치하는 순간에
꽁꽁 묶였던 그 줄이 풀어지면서 이 속에 뭐 잡동사니가 토해내듯이 토해짐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저는 아직까지도 누구든지 예수를 육체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뭘 봐야지만 본받는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본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사형리 그거 하나 보고 예수, 거기 예수가 어떻게 다 설명이 됩니까? 오늘 이 놀라운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육체적인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6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50년대, 51년도, 52년도에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67년도에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AD 70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진 복음서가 나온 게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이에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뭐 육체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셨다는 건 뭐죠?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드러내요? 이게 우리만의 고백입니까? 전 세계 25억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의 어둠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을 하면서 그 빛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제거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 직접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지금 고백하는 건 육체로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를 보았다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도 예수를 고백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스도를 고백 못한 거예요. 보았다고, 성경을 알았다고, 복음서에 통달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많죠? 친구가 매일 만난다 해도 그의 마음을 모르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 남편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직 나는 아내와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깊이 만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염려와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을 꽁꽁 묶어 놓고 있는 끈을 풀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내 마음의 주머니에 뭔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찌꺼기가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하심과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커다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그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회개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잘못된 세계관, 시대정신에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곧 기도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읽을 때는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타락했을 때는 주님, 나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으니 주님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뒤집어 읽으면 기도서예요. 말씀이 곧 나에겐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게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게 되고, 만나니 어떻게 돼요? 그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를 닮게 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본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터치하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실 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주머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토설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는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느냐? 나의 마음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배우라 이거예요. 배워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되어지고 그들을 품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정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머니 깊은 곳에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설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은밀한 이성교제를 나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동영상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도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 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불안, 걱정, 무기력, 자포자기, 절망,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 모든 상대적인 이런 불안함들, 그런 것들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타치하실 때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오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혼자의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게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의 주머니에 꽁꽁 묶여져 있는 그것을 오늘 토설해냅니다.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토설해내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황을 다 물리치고 저항하였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토설하고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놀라운 이 변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그 비결이 먼저 내 안에 어둠, 먼저 내 안에 거짓된 것, 내 안에 우상 숭배, 내 안에 감추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오늘날 우리 더빛교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에 변치 않는 본이 되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나를 파멸에 빠뜨리고 그러한 은밀한 우상숭배와 탐심과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봉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을 토설하며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다짐하는 더비교회 성도들과 또한 저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